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 그런 세속주의의 흐름은 거세지고 있는데 점점 더 거센 물결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런던 시내버스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들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한 무신론 단체에서 벌였던 공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도 한 무신론 단체가 대중교통수단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2010년 성탄절 시즌에 뉴욕시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걸렸습니다. 새벽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사막을 지나가는 그림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신화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신앙적인 신념이나 믿음보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세속주의가 종교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어떤 것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 충족의 욕구가 발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발산이 종교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앙드레 콘트 스퐁브리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다. 또 사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재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셋째로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랑받는 것이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종교는 뭐냐? 이런 소원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산시켜서 만들어 놓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한다. 정의와 평화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약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왜 이 종교가 허상인가, 허구인가?
이 철학자는 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무신론 세계관을 가진 프랑스의 작가 미셸 옹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인간의 투사가 만들어낸 허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신들과 상반된 형상으로 신을 창조해냈고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모든 제약질로부터 고통당하고 완전함을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정반대의 신을 창조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한한 인간들이 정반대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창조해 놓은 신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유한하지만 신은 무한하고,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신은 한계를 모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신은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은 어디에나 있고, 나는 창조되었지만 신은 창조되지 않았고, 나는 약하지만 신은 위대하고, 나는 땅에 있지만 신은 천상에 있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신은 완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은 모든 것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종교는 진실을 가정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해서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인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그의 만들어지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공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 중에서 가장 역겨운 주인공이다. 질투하고 질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째째하고 불공평하고 용서를 모르는 냉혹자이고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사륙자이고 여성 멸시자이며 동성애 혐오자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유해 살해자이며 과대 망상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을 향한 믿음을 미개하고 비지성적인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속한 학자들 가운데 7% 미만의 사람만이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를 비판하는 글도 영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는 도킨스는 모든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간주하고 크리스찬과 무슬림 어린이들은 의심을 품을 여지도 없이 믿음을 가지도록 내몰린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류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이성과 변증, 정직한 회의와 의구심을 믿음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믿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이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건 대다수의 세심하고 교양 있는 비종교적인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리처드 도킨스마저도 이성보다는 믿음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의 이유를 공격하고 있는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도 결국 그 무신론을 향한 믿음, 무신론을 신봉하는 신앙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세속주의 물결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인문학자인 마크 릴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대다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신적 존재에 대한 무관심은
학습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혼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신경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생기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종족 학살 행위 같은 것을 보고 저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세속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경화학 작용의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속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이 깨어나면, 지성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종교의 영향이 이 사회에서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만민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관용적인 개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면, 종교가 살아가 버리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이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종교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오직 유물론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들이 있었죠.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누리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자유와 인권의 존귀함이 말살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각성이 하나님 없이도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또 다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에.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결과일까? 우리 안에 회의심이 생긴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맹목적이어야 하는 건가?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이성과 이 지성이 위한 공간은 없는 것인가? 과학과 믿음은 늘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보았던 질문 아닙니까? 오늘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 세속주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배경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도마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믿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은 도마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다가 넣고 계시는 장면이 너무 흥미롭죠. 그 예수님의 잡은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같으면 아유 됐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만지겠어요, 손가락을 내가 거기다 넣겠어요, 그냥 됐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손가락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옆에서 도마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 또한 도마만큼 진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라는 뜻 아닐까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잘 안 믿어져서 나도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분이 그 예수님인지 정말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진짜 손가락 들어간 거야?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 전혀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 거부해야 되는 고정관념은 믿음 안에 의심과 회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스토예브스키는 어린 아기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제 친구의 사랑하는 딸, 100일 된 사랑하는 딸의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자기 차에서 아기의 관을 이렇게 두 손으로 안고 내리는데 저는 도스토예브스키의 그 고백에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 더 믿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회의의 그림자를 헤쳐나가면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림플러스 예배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드림플러스 DBS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참 열심히 했었는데 4주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성도들이 정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을 배워갈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제 4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저희들이 했던 강의가 창조와 진화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었고, 지금은 영락교회에서 틴즈 사역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가 정말 그 강의를 잘하거든요. 파워포인트도 너무 잘 프로페셔널하게 만들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들어왔는데 이마에 써 있었어요. 나 여기 오기 싫음. 써 있어요. 딱 써 있어.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왔음. 끌려왔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또 써 있어요. 내가 끌고 왔음.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4주 동안만 이제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데리고 왔겠어요. 그리고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창조에 대한 얘기,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째 주에 강의를 하는데 미간에 그냥 내천자가 그려지고 인상을 잔뜩 쓰고 밥은 맛있게 먹고 나갈 때는 땡큐를 하고 나갔는데, 아무튼 뭔가 못마땅하게 했어요.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진화론 강의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내가 그 창조와 진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과학 전공하는 사람이라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영호 목사님 막 응원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보통 쭉 진행을 하는데 걔가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풀리질 않아요, 얼굴이. 그런데 갑자기 반전 포인트가 생겼어요. 기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풀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기린의 긴 목과 다리를 보면서 다리가 짧고 목이 짧았던 가상적인 조상에서 진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가설을 입증할 만한 화석은 어디에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1809년도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거든요.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 많이 나시죠? 자주 쓰는 기관은 발달되고 자주 안 쓰는 기관은 퇴화해 버린다. 그러니까 기린의 조상의 목과 다리를 많이 사용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기린의 모습이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통해서 기린의 긴 다리와 목의 변이가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형질로 자연에 의해서 선택돼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설 모두 현재 유전학에서는 이 학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부인해요. 왜냐하면 획득 형질, 동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획득하게 되는 형질은 유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설은 과학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진화하게 되느냐? 기린이 보면 목이 길잖아요. 근데 심장은 이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까지 피를 보내려면 엄청난 압력으로 심장이 피를 뽑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겠죠. 근데 뇌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 혈압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막 피를 갖다 뽑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펌프해서 올려주면 기린이 물 먹으러 왔다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그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뇌출혈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 물 먹으러 왔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기린이 왜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면서 창조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기린은 물을 마실 때 앞다리를 옆으로 많이 벌려서 심장과 머리의 높이 차이를 줄여서 뇌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줄여준다. 진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린의 목에 있는 경정맥에서 머리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아질 경우 즉시 닫혀버리는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뇌로 흐르는 것을 그 밸브가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장으로부터 뇌로 흐르는 경동맥에 의한 피의 흐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기린의 뇌 밑에 수많은 작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경이로운 그물이라고 불리는 갯솜 조직이 있는데, 기린이 물을 마실 때 동맥을 통해 많은 피가 흘러갈 때 그것을 그물과 같은 갯솜 조직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뇌까지 과다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 과학 전공이 아닌 사람은 벌써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이 구조가 진화로서 우연히 발전하다 보니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이 돼요.
지구에부터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게 그냥 적당히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공기에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그 밖에 이 성분 수소, 메탄, 헬륨, 네온 같은 것들이 1%가 되는데, 수소가 지금부터 많으면 지구는 불덩이가 되어버린 것이고,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작은 삭토도 막 금방 썩어버리고 음식도 금방 썩어버리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이 청년이 예전에 보았던 성경 하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성경 말씀이냐?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냐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본 적 있어? 너 내가 우박을 어디다 감추고 있는지, 눈을 어디다 가두고 있는지 너 본 적이 있어? 내가 바다에다 너 여기까지 와라 라고 얘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욥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아는 척을 하냐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가서 찾아가서 읽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너무 모르는데, 너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가 과학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과학이 아니고 신앙이고, 내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신화라고 생각했던 창조가 하나님의 절묘한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교회를 멀리 하게 되었느냐? 왜 오기 싫은데 끌려오는 사람이 되었는가?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이런 우주에 대한 신비, 인체에 대한 신비, 이런 질문들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막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질문을 대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너 그런 질문하니까 너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아멘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 지르면서 아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처럼 질문이 많은 사람들, 좀 알고 싶은 사람들, 과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은 어울리지 않는 거구나라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과학들이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이롭게 만드시는지를 생각을 해 보니,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유학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의 인상에 깊이 남아요. 이 메일 때문에 제가 이 형제를 잊지 못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겨드랑이 털은 평생 안 잘라도 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화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고 있던 진화는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회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버리고 멀리하는 통로로 삼지 않고 답을 찾아가고 확신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삼는다면, 회의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고, 의심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정복하는 믿음은 의심을 잠재우는 믿음. 그 믿음은 사실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의심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손가락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못 빼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느껴봐. 너 언제까지 느끼냐?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자, 질문하겠습니다. 도마가 저 사건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저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에이,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 봤습니다. 나는 못 믿었습니다. 근데 나는 집어넣어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도마의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체험이 의심을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이 되냐면요, 나중에는 전승 기록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인도 남부에 있는 마두라스, 지금 체나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순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가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체험이 의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알았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은 승해야 할 것이고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신다, 먹기 좋아한다, 죄인들과 세위와 오리를 다닌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절건법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회의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까? 확신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말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너희가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한 것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기적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메시아 사건을 보았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체험이 의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의심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잖아요. 내 안에 의심이 있는데,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 보여주시면 나도 손가락 넣어보고, 나도 눈 크게 뜨고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나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나한테만 오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이런 경험이 나에게만 있으면 내 그 예수 체험이 의심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마가 저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은 본 다음에 흔들렸겠어요?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안영훈 목사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안영훈 목사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니까 잠 못 잤을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실 때 가서 한번 예배 같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자 50개 놨다 100개 놨다 이런 마음은 거기 붙박이 의자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100개 놨다 200개 놨다 풀었다 다시 놨다. 그게 뭐예요? 두렵다는 얘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사님만 두려울까요? 사모님도 두려울 겁니다. 애들도 걱정이겠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대화하면서 우리 목사님 격려할 때 목사님 서울드림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사모님도 목사님의 아이들도 큰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간증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송구 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개척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실에 저희 아내가 저희 막둥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저희 아내가 평소 때 그런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글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 개척한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 못 믿어온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맛보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면 의심이 되죠. 근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자리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마가 의심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 나타난 자리야 없었어요. 있었으면 의심이 안 생겼을 텐데 없었다고요. 은혜 받은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자고 봐야겠고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겠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의 대화가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자라는 자리가 있고 믿음이 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고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힘들다,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전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무리 많이 부흥을 할 때도 80% 이상은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부 소수의 대형 교회의 이야기들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최고로 기독교화가 되었을 때도 막 부풀려서 뻥치면서 잡아도 30%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70%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교회 개척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와도 서울에서 교회 개척은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상의 선물입니다. 어디에 가면 교회 개척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가면 교회 개척 안 된다, 복음 전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다고 목사님 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정복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토양에 서 있어야 될까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믿음은 전하면 됩니다. 생명 나아집니다 라는 토양에 있어야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교회 개척에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복음 무력합니다. 예수 세상의 소망 아닙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이런 토양에 가 있으면 어떻게 의심이 무너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토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얻게 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내 손가락을 여기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29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의심을 정복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신앙 고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도마를 바꾸는 사건은 손가락이 저 옆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답을 찾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생길 때 의심이 박살나는 믿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오늘 은혜의 자리, 성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소중하게 담아둡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앞에 드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